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면서까지 격정을 토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할 때냐 아니면 듣고 믿을 때냐라고 하면서 되물었었습니다. 여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제사법은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죄의 처리를 위한 예식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구원에 골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는 사전 조치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단지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는 방편입니다. 구원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일 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제사 지냈다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두 가지의 가치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는 단계가 있죠.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사는 무엇에 해당되냐 하면 면접 볼 기회를 얻은 것 정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면접 볼 기회를 얻은 건 입사한 건 아니죠. 입사하기 위해서 한번 거르는 사전의 조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건 무엇에 비유되어질 수 있냐면 입사한 것에 비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골인한 거예요. 골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사한 사람은 면접 볼 필요가 있습니까? 면접 볼 필요가 없죠. 면접은 입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하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서 하나님과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중간에 죄가 다 이미 처리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처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결정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갔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천사가 그렇게 말해줬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러 갔을 때 환상 속에 보자기에 담긴 그 흉한 율법의 금한 물건들, 그 음식들을 먹으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고넬료와 그 식솔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다가 가이사랴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벌써 소문이 먼저 돌아가지고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저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 같이 밥 먹었다, 저놈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난리 난 상황을 베드로가 단 한마디로 잠재워 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선물, 이 뭘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유대인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성령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령이 똑같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던 것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막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요, 전부 다 할 말을 잃고 입을 다 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제서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예식, 제사와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성령의 임재는요, 이와 같이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미 들어오셨다는 건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씻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정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할 때였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였느냐? 믿을 때 아니냐? 이건 구원의 길이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소개했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지 않느냐.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건 여러분 신약에만 구원의 법칙이 아닙니다. 구약은 제사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설렁설렁 졸며 자다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집중하며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책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너희가 자꾸 법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더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꾸 범죄에 빠지기 때문에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러면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죄를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묶고 증식되어지는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할 때 선악과 하나 딱 따먹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박하시지 과일서리 하나 했다고 그렇게 온 인류를 죽음으로 내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일서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마귀적인 생각과 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딱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죄성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자라면서 죄의 열매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빠져가는 그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지 보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범법함이 계속 깊어지니까 이대로 둘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고 하고 돌이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럼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2절에 보면 우리가 죄 아래 갇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 아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성에 갇힌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성이 존재하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또 율법은 그런 인생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 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죄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커트라인, 하나님의 척도, 자를 들이대 준 거예요. 이 밑으로는 이거 죄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데 인생에게 이 자를 가지고 다 돼 보니까 모두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뭘 느껴요? 죄인이구나. 다 죄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율법을 들이대는 순간 우리가 그 안에 자동적으로 가시적으로 진짜 갇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원래 율법의 목적은 그들을 그런 식으로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듣기에 좀 불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더 짓게 하시려고 율법을 보내셔서 계속 죄를 더 짓게 하셨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범법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던 이 일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이 일이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다른 길, 생명의 길을 보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으면 인간들이 보고 그렇구나. 그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간들은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요? 옛날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율법이 있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죄 짓는데 익숙하게 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계속 짓습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죄인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인이거나 알고 짓는 죄인이거나 죄 지은 죄인이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율법 이전이나 율법 이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다 사망의 존재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고 깨닫고 돌이켜 일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 율법이 주어져도 여전히 그 죄악에 뒹굴고 그 죄악을 먹고 마시는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알려줬으면
새 길을 가야죠. 근데 왜 옛날에 그대로 그 방향에 그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인간 안에 죄를 향한 욕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아까 따먹은 것은 그냥 과일 먹는 하나의 행태, 그 하나만을 두고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도 먹으면 죽는다, 선명하게 기억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취하고 먹는 그의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안에 뿌리 박히게 돼버렸습니다. 그 인간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죄를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는 모든 인류에게 하신 경고예요.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죄는 너를 원하나, 이 무슨 말이에요? 죄는 너를 향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는 갈망을 너 안에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어서 네가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지 않으며 그 욕구와 그 갈망에 휩쓸려서 계속 죄를 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더 지으라고 주신 함정이 아닙니다. 멋모르고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런 게 죄야라면서 선명하게 죄를 보여주고, 그 목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연약한 인생은 돈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좀 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죄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죄악된 인생은 그걸 알면서도 죄를 계속 추구하며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원죄에 갇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죄에 대한 갈급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운 특성이에요. 하나의 죄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는 하나의 죄의 현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의 욕구를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감자가 연글어, 고구마가 연글고 감자가 연글듯 그 안에서 죄가 연글어 열매 맺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게 죄의 특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안내판을 주셔서 우리의 죄로 향해 달려가던 길을 가로막으시고, 이 길은 죄입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안내판 역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안내판을 보고서도 웃기시네 하고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인이라는 건 인생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내 자신이 이걸 증명해요. 자, 이 부분을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이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한 설명 부분을 제가 따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를 굉장히 불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를 되게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인 친구들은 그 사람이 의사 불신하는 걸 알까요? 아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외부인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의사를 불신하는 이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요, 하루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진료를 받고 의사가 진료 처방전을 떼주었습니다. 이 처방전을 들고 처방전을 받아들고 이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 집까짓게 뭐 한다고. 그러더니만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의사를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이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버린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처방, 내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소리인 거죠.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처방전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처방이잖아요. 원래 처방전의 목적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구겨서 버린 이 사람에게는 처방전이 또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돼버렸어요. 처방전을 구겨서 버리는 그 행위가. 구겨진 처방전이 이 사람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처방전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서 낫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전을 그 사람은 구겨버림으로써 이 처방전이 또 다른 역할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방전이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처방전 뭐예요? 당신은 어디가 아프니까 이 약을 먹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게 처방전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니까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처방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 처방전 들고 나와서 문 앞에서 그걸 구겨버렸어요. 집까짓게 뭐 한다고 구겨버렸어요. 쓰레기통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처방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나를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지만 이 처방전이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율법이 또 하나의 기능이 생겨버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는 증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불순종자에게는요, 이 율법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멀리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애매한 말인데 범죄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했다는 것. 이 율법에 이 처방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또 죄 지으러 가는 자들이 돼버렸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의 죄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처방전도 그렇잖아요. 처방전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국에 보여주면 약사가 그 처방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처방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그들에게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지만 인생은 그 율법을 구겨서 버려버렸습니다. 그 정죄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실이 선명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받고도 우리는 계속 뭐해요? 계속 죄 짓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서 그 율법에 오케이 당신은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그 합격 증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요? 모든 사람이에요. 인생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인생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만 선명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 그게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 내가 도무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게 죄인 줄 알지만 나는 여전히 그 죄를 또 짓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요 기능이 뭐냐 하면 죄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죄야 라고 보여주는 게 이게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이 2차적으로 전이되어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죄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불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대요. 이거는 강제로 갇히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빗대어 보니까 그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현실만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은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이 문제, 우리의 죄가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가십시오 라고 보여주는 것, 이게 율법의 진짜 첫 번째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이유 정리가 되죠. 인간이 자꾸 범죄하기 때문에 그걸 막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죄가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야만 했어요. 네가 하고 있는 게 죄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19절 하반부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거래요. 단계가 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한 중보자, 율법을 전해받은 한 중보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라는 말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건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직접 그 율법을 기록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천사가 있냐? 천사가 왜 끼었냐? 이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직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받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다음에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모세한테 전해준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의역을 한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뭐 어찌됐든 통했든 말았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건 분명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주신 율법이 언제까지요? 자, 그 구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9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있을 거래요. 자,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율법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제는 무엇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지만 복음이 그 기능을 대신하며 더 뛰어난 은혜의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의 무너진 상태를 보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결국 율법 받아서 제사 지냈지만 뭘 갈망해요? 주님이 오기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편이니까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 22절로 건너갑시다. 2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말이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꼬여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습니다. 이는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뭐 때문이냐?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전에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 율법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몽학선생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이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 문화의 이야기인데요. 로마 시대에는요, 귀족과 부잣집 자제들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교육과 보살핌의 임무를 맡은 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초등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 자식을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누가 줬을까요? 아버지가 줬어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종은 원래 주인의 아들보다 직급상으로는 낮을 수밖에 없죠. 신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라는 제한 속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웠어요.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들은 종의 상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성인 될 때까지는 이 종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종을요, 조선시대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종은 까막눈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배운 적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종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로마가 갑자기 확장되어지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 왕족과 귀족은 포로로 사로잡아 와서 전부 뭐가 되냐면 종이 돼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와 놓고 보니까 로마가 급작스레 팽창을 하니까 그러면 행정관청이나 일을 돌보는데 똑똑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고 종으로 잡아온 자들 중에 똑똑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 중에 똑똑한 자들 중에 귀족의 자제, 왕족의 자제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선생으로, 그 사람의 지금 상태는 노예이지만 원래 그 사람은 귀족이었고 왕족이었고 아주 높은 학식의 사람이었어요. 단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노예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을요, 너무 천한 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옛날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사람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종이 이제 이 아들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물론 학문의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과 성숙된 매너를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바른 행동이 뭔지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그런 갖가지들을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주인집 아들은 초등교사에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을 가이드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 아들을 무조건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선하게는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선하게 가르쳤지만 다 선한가요? 좀 찔립니다만. 그거 보장 못하잖아요. 그거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종도 열심히 가르치긴 하지만 그 아들이 선해질지 아닐지는 난 보장 못해. 가르치기만 할 뿐. 그리고 이 아들이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요, 이 로마의 법이 성인이 되어야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 유업을 이어받을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성인이 될 때의 성인식을 통해서 이 아들이야말로 나의 법적 후계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라고 성인식에서 공포를 해야, 아버지가 공포를 해줘야 이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이 종에게 잘 배워서 빨리 아버지 마음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자라야 돼요.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초등교사는 아들을, 그 주인의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도와줄 뿐이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일 뿐이지 이 종은 못해요. 이 종은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종의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고, 인생이 어디로 가야 옳은 방향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바른 삶을 살도록 알려주는 기능,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못합니다. 단지 가르쳐줄 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길로 가시면 생명의 길이 있을 겁니다 라고 가르쳐줄 뿐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상속받게 못합니다. 그 길로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가이드해 줄 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가르쳐만 줄 뿐 완성시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녀는요, 그럼 영원토록 이 초등교사 밑에서 맨날, 주인인데 이 초등교사 밑에서 맨날 벌벌거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벗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벗어나냐 하면 성인이 되면 벗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은요, 나이로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인정하는 때, 그래야 돼요. 물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나이는 있어요. 성년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 나이는 있는데 그때까지 이 종은 열심히 가르쳐야죠. 아버지가 지켜보고 테스트 해봅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잘 배웠고 아주 소양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자격을 갖춘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인식을 열고 네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상속자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자. 우리 성인식을 열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하겠죠. 그리고는 그 잔칫날에 모여온 많은 손님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인 나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내가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모든 재산은, 권한은 전부 다 내 아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성인식 때 선포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성인식에서 그 선포를 듣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초등교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훈련이 돼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초등교사에게서 벗어나려면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성인식 때, 바로 그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인식을 딱 치르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초등교사는 지금까지는 뭐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지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말 못해요. 내 주인님 하고 이제 머리 숙이고 그분의 말, 그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초등교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의 아들이
성인식을 통해서 이 초등교사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게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성인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언제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이 왔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과 동의어이고 또한 성령이 오셨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너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너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율법이 뭘 지시한다고 이거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자, 이건 구약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이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인 책, 바벨론에서 쓰인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복하라, 돌이키라. 사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건 선지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죄악에 계속 죄악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것이 뭘 증명해 주냐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어도 율법으로는 그들이 구원 못 받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에스겔서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취됐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이미 성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 영, 곧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고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미 모신 자는 뭐가 돼요? 이미 이 모든 걸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이제 성인식을 행한 자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딸들 되게 많은데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은 구원에서 다 제껴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 그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식하면 상속자로 법적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 증거는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자, 띄워놓고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주셨대요. 그럼 이 말을 부정어로 바꾸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뭘 안 줘요? 영을 안 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었다는 걸 보증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초등교사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던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다 됐어. 너는 이제 물러가고 내 아들 성인식을 할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제는 그 초등교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성인식이 상속자라는 도장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도장은 하나님이 뭘로 찍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인감 도장은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은 성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인쳤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삼으셨고 이미 구원의 백성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대요. 누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인 저 하늘과 천국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로마인들의 정통 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어깨 위로 막 이렇게 걸치고 한 의상 보신 적 있죠? 이걸 토가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 저 보신 적 있죠?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로마 배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 어른들이 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저게 토가라는 건데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아들이 성인식을 할 때,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이 아들은 이제 나의 상속자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토가를 입혀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입혀주는 토가는 또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토가 프라엑테스타라는 이름이래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프라엑테스타라는 토가를 입혀준대요. 그러니까 성인식에 입는 아들의 토가이겠죠. 이걸 아버지가 입혀줘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토가를 허리에 두르고 어깨로 걸치고 그렇게 하고 온 매무새를 잡아주고, 이건 뭘 의미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 확정되었다, 상속자로 확정되었다라는 그 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들은 상속받을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상속의 합법적 권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입혀주는 이 토가 프라엑테스타를 걸치면서 이걸 합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옷을 입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든 걸 얻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평상시에 읽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지?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로마의 풍습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옷을 입혀줄 때 그 모든 합법성, 권한, 자격, 이 모든 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모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냥 바깥에 외출하니까 옷 입고 나가 이게 아니에요. 권한을 입었다는 소리고 상속권을 네가 얻었다는 소리고 너에게는 굉장한 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가를 입은 자에게는요, 감히 이제 그 초등교사가 감히 야 주인 아들 너 이거 해 저거 해 내일까지 숙제 이거 해와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이제 그랬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이제 주인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토가를 입은 그의 권능입니다. 이제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지시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은 자인데 왜 다시 그 옷 입고 다시 그 초등교사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나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미 너는 받았다. 이미 너는 받았다. 그런데 너는 왜 그에게 다시 초등교사 그 종한테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느냐?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터질 듯한 마음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다시 자기가 종인 줄 알고 계속 그리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옷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의 축복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